2025년 10월 5일 첫째 주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난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합시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몸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주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비탈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다시 한번 합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비탈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늘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약함에 하나님 강한 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의 약함을 좀 나의 실수를 올려드리고 나의 절망감을 좀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한 되신다고 하시는데 주님 저를 믿음에 세워주십시오. 내가 주님 따라갈 힘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의 믿음에 따라갈 힘을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과 외로움과 어떠함 가운데 상관없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전교회 방문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박재복 선교사님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환영의 박수 칩시다. 환영합니다. 다 추석이라서 오늘 교인들이 한 4명이 빠진 다 한국 가고 한국 가셨나 보네. 나머지 또 몇 분들은 다 한국 가신 분들이 지금 3분. 그렇죠? 3분. 한국 가신 분들이 3분. 네. 그렇지만 또 이 자리 같이 함께 하신 그런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을 위해서 단독방 계속 열려 있습니다. 성경 이제 올해 1독을 하시려고 마음 작정하신 분들 계속해서 성경 오디오를 꼭 읽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읽지 않아도 오디오로 계속 들으면서 함께 하시면 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또 태국어와 한국어로 통역이 진행되는 인카운터가 다음 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10주 정도 또 여기 현지교회와 연합으로 같이 해서 좋은 시간 가졌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 모임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월, 10월, 이제 10월인데 아직 이제 이 광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무상책이 있습니다. 작은 글 150바트, 큰 글 200바트입니다. 그리고 11월 3일부터 6일까지 GTD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GTD가 그레이스 트레스 디아스라는 건데 굉장히 그 은혜의 프로그램입니다. 은혜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우리가 하는 그런 수양이나 그런 거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른 거고요. 아마 이거 성공회나 카톨릭에서 이제 같이 수양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예전에 미국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팀이 직접 와서 또 여기서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직 자리가 이제 우주 형제랑 창훈 형제 둘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직 줄이고 자리가 2자리 더 남았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근데 이번 주에 신청해 주시면 이제 이번 주 신청이 마감입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모임이 화요일 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원래 추석이 오늘이더라고요. 오늘이죠. 추석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런데 추석이 연휴로 한 10일 정도 있으니까 한국은 그렇게 연휴가 긴데 또 여기 현지는 연휴가 아니니까 약간 좀 이게 매치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점심 같이 모여서 점심 식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몇 명 안 되는데 그때 회사가 몇 명 안 되는데 그래도 같이 모여서 이제 명절을 좀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훈 형제가 다 요리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뭘 좀 잘못해가지고 잘못 넣어서 같이 둘이서 하는데 거의 창훈 형제 만들었어요. 아무튼 그래도 맛있습니다. 같이 다 식사 함께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49장 우찬송가 통일찬송가라는 그러면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나
주께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헌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는 상황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또한 이 세상에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축복, 넉넉한 은혜 우리 방콕 우리 비전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을 섬기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자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섬기든지 동일한 마음,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에스라서가 어디 있나요? 구약 몇 페이지 있나요? 구약 700 각자 좀 다른데 711, 12, 5 근간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역대 상하 다음에 있어요. 역대 상하 다음에 에스라서를 이제 잘 많이 이제 인용하지 않는 성경이라서 아마 잘 좀 힘드실 겁니다. 근데 에스라서 1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하고 조소도 내려가는데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저를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에스라서 1장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같이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더랑 다릅니다. 에스더 막 헷갈리는 분도 있습니다. 에스라는 성경 교사죠. 유명한 성경 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친 성경 교사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1차 포로 교환으로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니에미야 그렇게 이제 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 포로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포로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뭐 다니엘도 있고 또 에스겔도 있고 다 있지만 에스라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기만 놓고 보면
에스라는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대로 다시금 세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또 이 포로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 전체를 관통하는 딱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포로 귀환한 그런 백성들에게 이 제목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여 년 동안 이 포로로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이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한 몇백 킬로, 거의 뭐 1000킬로 가까운 그 거리를 이동을 하면서 뭐 한 달에 걸쳐서 이동할 수 있었겠죠. 그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곳은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죠.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포로였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지역의 사람보다는 좀 더 낫겠죠. 생활면에서.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다시 귀환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귀환한다는 건 아무것도 자신이 살아보지도 않은, 이 포로 귀환한 세대는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땅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만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시 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이 가나안 땅에 살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에 관통한 얘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인생의 어느 누구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이 성경은 뭐냐 하면, 또 다른 주제로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세계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운명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전에는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그걸로만 만족했어요. 왜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가운데 법궤가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택함 받은 손민이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다른 나라도 생각 안 해요.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근데 우리만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전혀 잘 섬기지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섬기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상황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 가둬놓고 믿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받은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이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라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다?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포로기 시기에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볼게요. 한 10분 정도로 요약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성경 구약 전체를 리마인드를 해보십시오. 구약 성경이 없이는 신약 성경을 해석을 못합니다. 구약 성경이 없으면, 구약의 이 히스토리가 없으면 신약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이 스토리를 알아야지 이 신약 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세계사 속에서 오셨는지, 또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세계사 속에 지금 나에게까지 왜 미쳤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 인류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서로 존중하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아담 이후에 셋 계열, 가인 계열로 나눠지면서 셋 계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가인 계열은 이 땅의, 이 세상의,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이 가운데서 가인 계열은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세상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한다는 것도 상하게 한다는 것도 포함되죠.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 미워하고 또 파괴하고 그런 걸 제일 싫어하세요. 왜? 내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자랄 때부터 항상 얘기하는 게 서로 간에 싸울 때 혼내요. 근데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혼내고 올바르게 하라고 이제 정해주는데 항상 이 서로 싸울 때가 가장 애매하고 곤란하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위하면서 도우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전까지가 역사가 이게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역사가 한 1600년 정도 됩니다. 보통 성경의 이 연수를 쭉 보면 1650 몇 년인가 그래요. 600여 년이 돼요. 근데 이 1600여 년 기간 동안 이전에 첫 번째 이 인류의 사람들이 거의 900년 동안 살았어요. 그쵸? 무드셀라는 969세 맞죠? 969세인가? 그렇게 살고 보통 900세에서 800세 그 인간이 살았어요. 그래서 1600년이라고 그러면 아담이 죽기 한 노아 홍수 일어나기 600년 전에까지도 아담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을 기억하고 셋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이 이제 노아 홍수 전까지 다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셋 계열의 하나님의 아들이 가인들 이 세상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반해서 서로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타락해지면서 점점 이 세상에 이 힘의 논리로 사는 이 가인의 계열에 인해서 인류가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 온 세상을 다 멸하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끝나고 또 다시 인류가 퍼져 살면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바벨탑으로 모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당하지 말자. 이 얘기가 뭐냐면 다시금 우리가 흩어져서 이렇게 죽거나 그런 일을 당하지 말자라는 그 자신의 노력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언어를 방언을 주셔서 흩으셨습니다. 그 흩어져 살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누굴 택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어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한 1000km, 한 1600km 되는 그 곳을 이동합니다. 여전히 저도 이제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는 좀 입체적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누가 있었냐면 셈, 함, 야벳 있죠. 노아의 그 홍수를 겪은 셈이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14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이동하는 것이 75세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을 때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이 노아의 홍수가 왜 노아의 홍수가 된지 이 노아의 아들들 다 알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여전히 바벨탑을 세우고 흩어진 면하자하고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 타락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까지 그렇게 가족을 이뤄서 한 70여 명 되는 가족을 이뤄서 시족 공동체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살면서 출애굽할 땐 장정만 한 600만 명, 60만 명. 그러니까 총 인원수 하면 최소한 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 이집트에서.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됐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는 다 죽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뭘 봤어요? 사람의 아들들을 봤어요. 이 네피림을 보고 이 풍성한 이 가나안의 풍성함을 봤는데 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이 노예사를 살다가 다시 믿음으로 살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거 힘든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이 어느 때보다도 어느 세대보다도 많은 기적을 이 광야 1세대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그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기적,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또 매일마다 만나가 내려오는 기적, 또 매출하기로 계속해서 먹이시는 그 기적, 그 기적을 계속해서 봤는데도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광야 2세대, 그 1세대는 한 명도 못 들어가고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한 명도 못 들어가고 광야 2세대, 새로운 세대가 이끌고 여호수아 갈렙이 리더가 돼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죠.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에 대해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예배드릴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하게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대로 가서 각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파를 나눠서 땅을 정착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건 각 지파의 몫이었어요.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왕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너희들은 어차피 왕을 둘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 가나안 족속, 그 주변 족속들이 다 왕이 있었거든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는 화려한 왕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 화려한 모습을 봤어요. 그 이면은 모르고. 근데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는 너희 자녀들을 줄 것이고 너희 재산들을 줄 것이고 왕 대신 너희 자녀들이 희생할 것이고 그런 내용을 다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세웁니다. 사사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사사시대 이 스테이트 한 주로 이 12주가 이 왕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뭐냐면 이 레위 지파였어요. 제사장 48개로 성읍으로 흩어진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모세의 율법, 그 10계명, 모세의 율법으로 이 레위 족속 제사장들이 각 도에서 각 48개 성읍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어도 충분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있는 이 제사장의 임무가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모세오경,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세세한 율법을 다 지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거였어요. 제사장이, 레위 그룹이. 율법에 보면 여러분 레위기 정말 중요하거든요. 레위기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활면이나 모든 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면. 그대로만 살면 돼요. 그거를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쭉 보면 이 부록으로 껴져 있는 건데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타락한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레위 그 신상 사건이랑 또 레위 지파 여인이 레위인인데 제사장의 첫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 사사기 시대가 레위 지파가 맡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다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을 세웠죠. 왕이 온전합니까? 왕 온전하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다윗 왕 혼자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했지, 다윗도 온전한 삶입니까? 다윗도 여러 가지 실수와 타락과 많은 실수를 이 역대 상하,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잘한 건 딱 한 번이에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 그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이유는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말씀에 얘기했죠.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뭐라고 하죠? 그리고 임금을 많이 두지 말라,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이 세 가지 다 해당한 사람이었잖아요. 마병을 엄청 줬어요.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뭐예요? 동맹할 때 하나님, 동맹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지혜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많이 뒀어요. 동맹을 많이 둔 거예요. 거기다가 은금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때는 어때요?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한 번도 어느 하나도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잠깐 다시 돌아오고 다시 섬기는 왕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혼합종교 되고 혼합종교도 모자라서 국교를 바꿔버리는, 바알과 아사라를 섬겨버리는 아합 때 그런 악한 일을 해서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 끌려가고 또 이 정통의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스라엘의 혈통을 잊지 못하고 혼합된 사람들이 다시 이방인과 결혼해서 살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다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흩어져 살기도 하고 이들이 다시 복귀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좀 더 명맥을 이어가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제가 처음에 도입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쭉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갇혀있는, 솔로몬 때처럼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솔로몬이 잘한 건 성전을 세우면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세웠습니다. 근데 자기 성전, 그 성전보다 뭐를 더 화려하게 했어요? 자기의 궁전을 더 화려하게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곳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고. 물론 솔로몬의 그 봉헌 헌당하면서, 이 봉헌하면서 드리는 그런 고백은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듣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리라. 포로로 잡혀가리라고 예언한 이 에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에 어떤 하나님 보이셨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얘기한 이 성전 안에, 이 법궤 안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택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너희를 택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온 세상에 유명한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온 세계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 탄생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의 사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끝까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초림하실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세요? 왕으로, 심판하시는 주로 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 올라간 것처럼 하늘에서 너희가 분명히 보는 그런 재림주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포로 귀한 시대에 있는 에스라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이 교회, 이 성전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 이것을 이해할 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온 온 세계 다니면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얘기가, 이거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내가 왜 복을 받아요? 내가 왜 복을 받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잘 살고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을 전하라는 거예요. 온 세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이롭게 하고 유익을 주고, 그로 인해서 그들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말씀 보면 두 명이 나타납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날에 공포하고 저도 내려왔는데, 여기 보면 먼저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이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오랫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고난도 있었지만 블레스를 통해서 고난도 계속 있었지만 나라를 이루고 계속 영광을 이루고 사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 법궤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버림받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는 멘붕입니다. 이렇게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이 포로로 잡혀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정말 멘붕이 된 사건이에요. 자신들의 가졌던 이 신념, 자신들의 가졌던 이 철학이 다 깨어지는 사건이에요. 다. 우리 인류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의에 대해서 다 깨져버린 사건이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 그 이후에 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인간이 잔인할 수 있다. 히틀러를 통해서, 공산 정권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봐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여 년, 70. 정확하게 70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오는 나에게 절망과 어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시간과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린 때로는 우리의 절망, 어려움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짧은 인생도 돌아보십시오. 다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또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기한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인간관계론,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보면 인간이 기억하는 고통은, 우리가 염려하고 잘 안 될 거라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우리 삶 가운데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0%는 다 행복하고 평범한 그런 일상이라는 거예요. 10%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게 있는 그런 절망과 어려움을 생각할 때 너무 긴 거예요. 그쵸, 힘들죠. 힘들어요. 너무 그 고통이 힘들어요. 한번 아파보세요. 아프면 그게 정말 짧게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감기라도 걸리고 열이라도 나면 단 1분도 견디기 힘들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의 절망과 심판의 기간이 길지 아니하리라. 70년. 이들에게는 긴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벌써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니까 긴 시간이죠. 근데 이 기간을 통해서 절망이지만 이 절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나요?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인도에서 나오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다 빠져나가고 2015년부터 인도의 정권이 바뀌면서 고난의 이 선교사나 그 크리스찬 NGO들한테 고난의 시간이죠. 다 쫓겨났습니다. 이제 인도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구나. 이제는 미약하게만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놀라운 부흥이, 제가 있을 때보다 훨씬 대학 사역자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어디서 온지 몰라요. 작년에 11월 달에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 컨퍼런스를 했는데 인도 사람들이, 인도 스태프들이 전체 한 40%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학생만 계속 했거든요. 저는 제가 빠지고 선교사들이 다 빠져버리면 안 될 줄 알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면서 이 솔로몬 이후로 계속 타락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도록 이 듣지 않은, 이 몇백 년 동안 이어온 이 듣지 않은 세대,
이 세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가면서 다 흩어지면서 다음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70년 후에 어떻게 돌아온다고.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가는데 지금 모세 출애굽하는 것도 아니고, 출애굽 때는 큰 기적도 일어나고 그랬지만 그런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온다고. 아마 이 백성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다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물을 내게 주셨고 나를 여호와사 아기다를 이곳으로 붙여주고 말하셨느니. 뭐라 그래요? 놀랍죠?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가 유대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입으로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대요.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정확하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라고. 이게 누가 얘기해? 에스라가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얘기해요? 고레스가 얘기한 거예요. 페르시아와 고레스가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이 한 구절만 봐도 어떤 걸 알아요? 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온 세계 하나님이구나. 이방인들은 그냥 멸해야 되고 그냥 지옥의 불수수기로 쓰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이방 가운데도 존재해 계시고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벌써 이방 선교는 벌써 이전부터 계속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왜? 자기도 살기 버겁거든요. 자기도 살기 버겁거든요. 그냥 이 법계만 끌어안고 그냥 이것만 있으면, 성전만 끌어안고 이것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 잘못된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민족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면 지금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예언의 이 예언서는 이 두 가지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 어성경할 때 우리가 배울 때 나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고난과 절망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70년의 기한을 통해서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난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시기에 통해서 뭘 배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고난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송합니다, 재수 없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남 탓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시작된 게 남 탓이죠. 다른 사람 통해서 있는 거죠. 내가 부도맞고 내가 사기당하고 다 남 탓이죠.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내가 잘못한 건 밀어내서 분별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 남 탓이에요. 다른 사람 통해서 된 거잖아요. 다. 근데 이거를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입장에서 보면 남 탓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이 미국의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몇백 미터 되는 큰 나무, 한 성인 남자가 10사람 이렇게 해야지 둘레가 잡혀지는 그런 나무, 사진에서라도 본 적 있으시죠? 그 나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게 와도, 허리케인 와도 그 나무는 꼼짝을 안 해요. 근데 그 나무가 오직 적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무게를 못 견디고 쓰러지지 않는 이상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이 나무가 이 뿌리를 내리려고 처음에 이제 이게 씨앗이
자랄 때 어떻게 자라냐면 처음에 싹이 나고 안 자란대요. 이게. 한 5년이고 10년이고 안 자란대요. 안 자라고 계속 이 씨앗이 계속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점점 이 뿌리가 물을 찾으러 점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한 뭐 몇백 미터 크는 그런 나무일까라고 의심될 정도로 이게 계속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정말 큰 물줄기를 찾고 안정된 물줄기를 찾을 때 그때부터 쑥쑥 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 이 나무가 2,500에서 3,500년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이제 조사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이름이 뭐냐 하면 뭘 것 같아요? 제일 오래된 나무? 성경에 제일 오래된 사람 누구예요? 무두셀라. 나무 이름이 무두셀라라고 이름이었어요. 그게 4,800년 살았대요. 이렇도록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을 때 그 다음부터 쑥 크는 거예요. 이 나무만 그렇습니까? 모세 보세요. 이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모세 보세요. 모세는 몇 년 동안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40년? 아니잖아. 40년 아니잖아요. 80년이잖아요. 40년은 왕으로서 자기 스스로 뭔가 구원할 수 있을 만한 그거 자신감 있죠. 당연히 왕국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모세가 이 모세오경 성경 창세기부터 쓴 것만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해박한 지식 가졌는지 지금 여기 있는 속학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다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썼잖아요. 얼마나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뛰어난 지식 가진 사람이에요.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쓰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40세가 되는데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분명히 이끈 사람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필요 없어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그 가진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40년간 광야에서 미디안 왕에 풀려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 됐어요. 모세와 같이 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들이죠. 그렇듯이 우리에게 있는 절망, 우리에게 있는 오래 걸릴 것 같은 지금 그런 것들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우울증으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처방할 수 있는 처방이 하나 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실제로 우울증으로 매일마다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루만 견뎌봐요. 하루만 산다고 견뎌봐요. 하루만 산다고 견뎌봐요. 내일을 세 달같이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루 견디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는 견디거든요. 저도 군대 있을 때 훈련소 때 제일 힘들었거든요. 훈련소 때 정말 힘든데 하루만 견딘다고 생각으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면 이 교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저희 때는 6주 했습니다. 지금은 4주 훈련 받더라고요. 6주 훈련 받는데 너무 힘들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2주면 가족이 면회 와. 2주면 면회 와. 이것만 잘하면 돼. 금방 해. 그럼 그거 갖고 견디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울증으로 앓고 자살감이 많은 사람들은 하루만 견뎌요. 하루. 그 다음에 세뇌를 보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절망에 관한 잘못된 반응이 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닥친 절망의 상황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에레미야 14장 한번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찾아보 이거 좀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때 당시 거짓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예언한 겁니다.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구약성경 전체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으니 하나님은 다른 데 못 간다. 에레미야 14장 13절부터 읽어봅시다. 1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찾으셨어요? 에레미야 14장 제가 틀렸나요? 에레미야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서 동침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기 13절 말씀만 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근이 칼을 보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고 기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안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절대 안 망한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 그냥 건물과 제사와 그런 절기 거기에만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교회 건물 십자가 달아놓고 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훌륭하면 된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훌륭한 분이니까 또 제자 양육을 정통을 하는 교회니까 제자 양육이 오리지널이니까 우리 교회는 최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보면 12장에 보면 교회의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의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뭐예요? 지체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 스스로 얘기할 때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성도. 거룩한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예요.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 맡은 목사지만 우리는 다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성도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다 성도입니다. 근데 보통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교회 처음 와서 딱 볼 때 뭘 보냐면 건물을 봅니다. 장소를 봐요. 그리고 교회 딱 참석해봐서 목사님을 봐요.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뭐 대화가 좀 통한다. 또 그리고 좀 더 몇 주 더 나오면서 목사님이 삶이 본받을 만 조금 그래도 보통이고 좀 본받을 만하다. 그러면 그 교회로 오기로 결정을 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또 이단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또 목사님이 이 신학 사상이 또 세상적으로 더 성공이란 막 그렇게 가는 그런 교회면 안 되잖아요. 뭐 그것도 성도들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결정은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도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예요.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또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라 보고서 교회라고 안 그러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스타 목사가 필요 없어요. 스타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에 와서 봉사 일주일에 1시간, 뭐 30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매기나요? 아닙니다. 이 교회의 성도의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은사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에 꾸준히 함께하는 게,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누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능력이 있다고,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이 있다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도 한 분 한 분 개개인이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꾸준하게 같이 공동체로 같이 모이면 교회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모이면 어떤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물론 이 안에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도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 시편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공동체 나오면서 이 갈등이 있고 스트러글이 있어도 말씀만 올바르면, 또 이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만 있다는 것만 알면 계속 그 안에 내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예배만 참석해도, 교회만 참석해도.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살아나가는 겁니다. 교회 건물에 있는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상화하고 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약의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가 흩어졌지 않습니까? 내가 우상 삼는 것이 이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라면 안 돼요. 이 우상 삼는 것이 이 안에 내가 비즈니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숙하든 성숙하지 않든, 믿은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든 오래 믿었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같이 한 성도로 자라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지옥은 혼자 가고 천국은 함께 간다. 단 내가 여기서 조건 있다고 얘기했죠. 항상 여기에 함께 간다 얘기할 때 단이라고 붙여, 조건을. 왜냐하면 함께 간다 그러면 2단이 돼요. 신학적으로 함께 간다고만 얘기하면 2단이 됩니다. 구원은 각 개인의 몫이다. 근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찬양할 때 각 개인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계시록 보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천국은 함께 간다는 겁니다. 구원은 각 개인입니다. 내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아버지가 헌신했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내가 믿음의 이 절망 가운데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의 절망상황은 길지 않다. 기간이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 뭐 운명이 이런데 뭐 그런 운명론은 이 지금 불교적인 사고, 또 힌두교적인 사고, 이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제가 어저께도 지금 현지 사역하면서 현지 성도한테 물어봤거든요.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같이 물어봤거든요. 보통 태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볼 때 천국, 지옥 생각 안 한대요. 생각 안 하고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한대요. 다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라면 그 대가로 다시 태어난다. 그게 행복할까라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게 행복할까? 우리에게 심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주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단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넓은 면에서 하나님의 그런 가진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안에 정말 티끌보다 작은 내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티끌보다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시하신다? 아닙니다. 왜 무시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난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이 난데,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닮은 사람이 난데 하나님 무시할 수 있어요? 전혀 무시 못해요. 자식이 10명 낳든 20명 낳든 내 피로 난 자식들은 한 명도 무시를 못해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합니다. 자식을 낳고 말아요. 다 소중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몇억 명, 몇십억 명이 돼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 삶도 계속해서 부어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조차도, 절망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 인생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내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아담 이후로 창세기 이후로 지금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확인합니다. 그 믿음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도 봐도, 인류의 역사 봐도 내가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확언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다시금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 믿음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너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다시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를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절망 가운데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인생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절망을 짧게 하시고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쓰러지고 더 찢겨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수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저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티끌보다 작은 나의 인생도 그 크신 하나님이 구고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고 절망과 어려움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주의 영광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영광으로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